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이 깨달음이란 말은 또 우리가 세속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고, 또 이 깨달음이란 말이 또 사람마다 또 기준이 되게 다르고,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거를 이제 깨달음 얻었다고 말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진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깨달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잘 몰랐을 때 어떤 방향으로 이제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종교에서 이제 이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속에서는 뭐 어떤 경지에 또는 뭐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이제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서 뭐 시험을 친다거나, 거기서 뭐 어떤 이제 논문을 발표하면 그거에 따라서 또 평가를 한다거나, 뭐 이런 나름대로 이제 사회적 검증 수단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수행에 있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이제 객관적인 검증 수단이 물론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서 없는 건 아닌데, 그런 것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고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사람마다 자기가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또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이제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세속적 기준으로 봐도 뭔가 이렇게 저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뭔가 이제 방향이 잘못돼 가지고 깨달았다고 하는 그 내용이 오히려 자기 스스로의 의식을 좀 이렇게 좀 퇴보시킨다고 할까요? 꽉 막히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이란 단어는 되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이 깨달음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뭔지,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깨달음이라는 걸 뭘로 이야기했고, 또 그거의 반작용으로서 이제 깨달음에 대한 다른 이해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 이런 것을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처님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부처님께서 이제 이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건 뭐냐,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하신 동기 자체가 이제 모든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문제가 있죠.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생로병사의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출가를 하셨고, 또 이제 출가를 해서 당신이 이룬 것도 이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주된 거였다. 그래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그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이제 괴로움이라는 것을 소멸하기 위한 그 방법, 또는 이제 괴로움이라는 것이 뭐고 괴로움의 소멸은 뭔지 또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 이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괴로움에 대해서 명확히 통찰하고 그것을 꿰뚫어서 알게 된 것, 그거를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이해하고 그거를 꿰뚫어서 그 존재의 실상을 깨달아서 괴로움을 소멸하게 하는, 그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깨달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런 깨달음이란 말을 듣다 보면은 깨달음의 실제 부처님께서 어떤 걸 깨달음이라고 했는가, 이런 내용보다는 어떤 이제 보통은 수행을 먼저 접하고 이제 가르침을 나중에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의 어떤 정의를 자기식으로 한 다음에 거기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자기가 원하는 어떤 상태를 경험하는 것, 이런 거를 보통 이제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보통 사람과는 다른 좀 초월적인 능력,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을 또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미래를 본다거나 또 뭐 전생을 이래 보는 것, 또는 뭐 이렇게 남의 마음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음의 형태라고 보는 경우도 많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인간 존재의 어떤 본연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존재에 대한 욕망, 이런 게 발현해서 내가 뭔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는 정말 이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가 되는, 그러니까 남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되고 능력이 출중하고 아주 뛰어난 그런, 또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 이런 거를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 깨달음, 이것이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이거를 잘 모르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비교 한번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의 이제 핵심은 그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존재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제 우리한테 이런 현실을 이렇게 직시를 해본 거죠.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런 현실을.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뭔가 영원한 것도 없고, 뭔가 우연히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첫 번째 발견한 진리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러니까 조건 따라 생겨난다는 거. 그거를 이제 발견하시, 이런 연기의 진리를 발견하신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건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말은, 이거 조건이 있으면 일어난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는 말도 되는 거죠.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조건이 형성됐을 때는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지만, 또 그 조건이 다하면은 이 일어난 현상도 소멸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조건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조건이 다하면 소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무상한 것이다. 그래서 무상하다는 것은 또 이거는 이제 뭔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현재 상태가 완전한 게 아니라 불완전하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고 변화무쌍하다. 그런 의미가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고,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그리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 사라지기 마련인 것을 사라지지 말라고 해도 그 내 말대로 되지 않고, 또 괴로움인 것을 항상 행복해라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도 없고 거기는 변하지 않는 실체도 없다. 이게 이제 무아의 가르침이죠.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무상하고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이게 이제 부처님이 발견하신 진리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무상, 괴로움, 무아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양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이제 어떤 실체도 없고 뭔가 고정불변하는 실체라는 것이 비었다, 또는 이제 완전한 행복이 비었다, 이런 의미에서 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런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불완전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의미 자체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뭔가 완전하진 않다는 거죠. 왜? 이건 변하기 마련이고, 이것 자체가 이제
딱 고정된 어떤 형태가 아니라 계속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뭐 이 지구도 되게 안전할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제 이것도 수명이 있고, 또 이것도 뭐 수명이 다하기 전에도 뭐 외계에서 어떤 행성이 와서 부딪히게 되면은 이 지구가 뭐 버텨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외부의 조건에, 내적, 외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완전하다. 이게 완전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한 게 아니라 불완전하다. 이런 의미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조건 발생이고 무상고 무아라는 의미를 조금 이제 어떤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자면, 이 세상 자체가 뭔가 안전하고 완전하고 그런 공간이, 그런 곳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도 그런 게 아니라, 안전하고 완벽한 게 아니라 뭔가 결점이 있고 완전하지 않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은 고성제의 진리라고 합니다. 이 괴로움의 진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괴로움이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이 현상 자체가 변하기 마련이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또는 우리 이 태어난 존재 자체가 그 이대로 완전할 수가 없다, 완전하지 않다, 불완전하다는 걸 의미하는 걸 그런 걸 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것 자체가 그 불완전하고 이것 자체가 어떤 변수가 많고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정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이런 불안전함 속에서 뭔가 완전함을 찾으려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다. 그러니까 이런 불안전한 것을 우리가 이제 마치 이 속에서 안전한 거, 완전한 거, 안정적이고 완전한 무엇인가를 찾으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정말 완전하고 안정된 그런 곳에, 그런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고 이런 불안전성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길이다. 이게 이제 멸성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완전함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거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왜냐? 이 세상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완전한 걸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명확히 통찰하게 되면, 이 불완전함을 통찰하게 되면 결국은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불완전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죠? 여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분명히 이 세상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불완전함을 모르는, 그거 이제 일종의 어리석음이죠. 이런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불완전함에 집착을 하고 여기에 계속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거에 달라붙어 있는 이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은 이런 본질적으로 괴로움인 거, 다시 말하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 거, 불완전한 거,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모르고 여기에 뭔가 영원하고 내 것인 완전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이게 이제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여기에 달라붙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 어리석음으로 해서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괴로움들이 계속 발생한다. 어떻게 보면 이 존재의 불완전함을 통찰하게 되면, 또는 이 세상의 불완전함을 통찰하게 되면 이 존재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태어난 존재로서 여기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되려고 하는 것,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것 자체가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면, 우리가 존재로서 계속 윤회하고 태어나고 하는 이걸로서 뭔가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고 괴로움의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게 출세간이잖아요. 그죠? 이 삼계라고 하는 또는 이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벗어남으로써 이제
열반을 성취하게 되고 그 열반을 성취하는 게 완전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조건의 영향을 조건으로 이렇게 형성된 것으로부터 벗어난 거기 때문에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완전한 열반의 상태를 이룰 수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 그렇다면은 이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이거를 어리석게 이거를 불완전함 속에서 뭔가 완전함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계속 이제 이런 집착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우리 존재 또는 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명확히 통찰하는 것. 조건 따라 생겨나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자체를 완전할 수 없다는 것. 이거를 이제 철저히 깨닫기 위해서 이제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개발해야 되고 그러려면 또 그 바탕이 되는 삼매를 개발해야 되고 또 이 삼매를 닦으려면 계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게 바로 이제 팔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불완전함을 철저히 깨달게 되면 결국은 이 철저히 깨닫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 깨닫는 방법론이 바로 팔정도다. 그래서 사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기존에 없었던 것을 드러낸 게 바로 이 팔정도잖아요. 그래서 이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 존재의 본질이 불완전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여기 집착했는데 이거의 불완전함을 깨달으면 이제 이 존재나 이 세상에 대한 애착, 집착을 놓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놓아버리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이런 집착이 놓아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이제 소멸하게 되고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면 이제 아라한이 되고 소위 말해서 아라한이 되고 나면은 더 이상 이제 세상에 대해서 뭐 집착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또 아라한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아라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세간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계에서 더 이상 윤회할 수 있는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열반을 실현하게 되고 그게 이제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의 불완전함,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완전하지 못함, 그거를 깨달음으로써 이제 이 불완전성을 철저히 깨달아 가지고 이 존재에 달라붙어 있는 세상에 달라붙어 있던 그 어리석음과 가래, 어리석음으로부터 생긴 그 집착, 탐욕, 그리고 또 탐욕 때문에 생긴 그 성냄, 이거를 버려서 소위 말해서 이제 열반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앞서 이야기했듯이 뭐 어떤 완전한 상태가 되고자 한다기보다 우리가 원래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이제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원래 모습 자체가 불완전성을 갖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이건 조건 따라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불완전함. 그 불완전함을 깨달음으로써 이 존재에 대한 가래를 버리고 더 이상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존재에 대한 그 탐욕이나 어리석음, 탐진치를 버리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이런 방향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스스로 이제 나는 깨달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수타니파타에 나옵니다. 알아야 할 것을 철저히 알고 버려야 할 것을 철저히 버리고 그리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았기 때문에 나는 깨달은 자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또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소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하다. 다시 말하면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불완전하다. 이 자체가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도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이 상태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고 해도 다시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질 수가 있고 또 아무리 그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해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존재가 완전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존재로 이렇게 태어난 존재가 여기서 태어난 존재하는 이 상태로 완전할 수 없다는 그거를 철저히 깨달아야 되고 이 깨달음을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존재하면서 뭔가 내가 전지전능한 신이 되고 싶고 다들 그런 경우가 많죠. 신이 되고 싶고 또 내가 여기서 정말 절대적인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 행복해질 거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다. 뭔가 오래 살면 행복해질 거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면 마치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찰해서 여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기보다 이 존재 속에서 뭔가 완전함, 자기가 원하는 걸 뭔가를 얻고자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존재가 불완전함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달라붙게 되고 근데 이거는 원천적으로 불완전한 것 속에서 완전함을 찾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쫓아가기 때문에 이건 또 사라질 때마다 괴로움이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선천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철저히 깨닫게 되면 존재의 불완전함을 철저히 깨닫게 되면은 여기에 달라붙어 있는 집착이 버려지게 되죠. 이게 버려야 할 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철저히 알고 나서 이걸 버려지고 그리고 이게 존재의 불완전함을 철저히 깨닫는 이 과정이 바로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고 닦아야 될 거를 철저히 닦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닦아야 할 거를 철저히 닦아야 할 걸 닦으니까 존재의 불완전함을 깨닫게 되고 철저히 알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존재에 달라붙어 있던 그 가래, 어리석음, 그 성냄이라고 하는 것이 버려졌다는 거죠. 그래 버려야 할 걸 철저히 버렸다. 그래서 나는 깨달은 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이제 닦아야 할 것을 닦았고 또 알아야 할 것을 철저히 알고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을 철저히 버리고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완전히 실현해야 될 우리가 이제 이 불완전성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형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걸 실현하게 되는데 그 열반이 이제 완전한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현하게 된다. 이거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그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의 불완전함을 철저히 철저히 통찰하기 위해서 그 방법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론을 팔정도로 설했고 그 팔정도를 닦아서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을 철저히 꿰뚫어 알게 되면 통찰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기 번뇌도 버려야 할 것도 버려지고 그래서 실현해야 될 거를 실현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전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알아야 할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건 고성제의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히 알아야 되고 그걸 알면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면 왜 일어나냐? 가래와 탐진치 때문이다. 그러면 이걸 버리는 것. 그래서 이 일어나는 원인인 탐진치는 버려야 될 진리다.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는 버려야 되고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 괴로움이 소멸이 된 열반은 실현해야 되고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은 철저히 닦아야 되는 것. 이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존재의 불완전함을 철저히 알아서 그로 인해서 존재에 달라붙어 있는 가래, 집착, 탐욕 이거를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정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존재의 역설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존재의 불완전함을 깨닫는 사람이 이제 깨닫는, 그거를 철저히 이해하고 통찰한 사람을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이제 깨달음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철저히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속에서 살아가는 이 존재의 실상을 정확히 통찰함으로써 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실상 자체가 불완전하구나. 그래서 여기에 이거에 기반을 두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존재하면서 뭔가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이제 설한 거죠. 근데 이거를 잘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실 이게 이제 불완전함을 깨닫는다기보다 오히려 완전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존재에 대한 가래라고 하는 것이 기반이 돼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존재가 되기 위한 가래, 그쪽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에 대한,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 자존감, 또 자기 존재, 또 그런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가래가 워낙 강하고, 이거는 뭐 정말 셀 수 없는 과거부터 익혀온 습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를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까 말했듯이 존재의 불완전함을 깨달아서 그것부터 벗어나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벗어나는 것을 깨닫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자기가 얻어야 될,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갖고 싶은 대상, 내가 원하는 어떤 탐욕의 대상으로 이제 받아들이기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 이상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되려고 하는 거, 그걸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뭔가 모든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신과 같은, 막 어디에도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깨달음으로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진짜 깨달음은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의 불완전함을 이해해서 자기한테 그런 불완전함을 모르기 때문에 달라붙어 있었던 탐진치를 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행의 핵심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약간 왜곡되다 보면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욕망. 그러니까 이상적인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래 존재가 가지고 있는 모습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달라붙어 있던 탐진치만 버리면 그게 그냥 깨달음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이상향을 만들어 놓고 그 이상향을 내가 그 모습이 되는 걸 깨달음으로 이제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향이 있겠죠. 이런 모습이, 내가 깨달으면 이런 모습이 될 거고, 이렇게 되면 내가 정말 내 스스로가 되게 이제 나를 내세울 만하고 뭐 이렇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신통이 자제한 모습이라든가, 또 어떤 선정을 이제 내가 자유자재로 경험하는 거, 이런 거라든가, 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뭔가를 경험했을 때 그런 거를 나를 이제 그런 모습이, 내가 그런 모습이 됐을 때 내가 깨달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깨달은 사람의 모습을 실제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관념적으로 그려놓은 다음에 그 모습을 내가 거기에다 이렇게 자꾸 끼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깨달음으로 생각하기도 쉽다. 이런 것이 이제 만들어내는 부작용이 뭐냐 하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모습이지, 사실 이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어떤 특별한, 이제 지금 현재보다 특별한 존재가 된다기보다
내가 이런 원래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는 그런 불완전성을 이해를 못해서 그로 인해서 달라붙어 있던 그런 집착이 버려지면 그 모습 그대로가 그냥 깨달은 상태가 되는 건데, 오히려 여기다가 뭔가 자기 욕심을 붙여서 나는 신통도 갖춰야 되고 뭐도 갖춰야 되고, 이게 이제 그런 깨달음, 이게 존재의 불완전성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은 오히려 유익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내가 수행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어떤 능력들을 갖고 싶고, 그걸로 인해서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자기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욕망,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투영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이상향을 만들어 놓고 그다가 그 이상향에다 나를 끼 맞추는 거, 그게 이제 수행도 아니고 그렇게 된 걸 깨달음이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진정한 깨달음은 일단은 불완전성을 이해해서 그 탐진치가 소멸돼야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이제 고질적인 그 번뇌 중에 하나가 나를 내세우고 싶어 하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걸 내세우고 싶고 정말 최고의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존재에 대한 욕망이나 자만, 이런 것이 굉장히 그 뿌리 깊게 갖추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제일 그 궁극적인 그 가래라고 하면은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서 이게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런 것이 제일 좋겠죠. 나란 존재가 정말 뛰어난 존재가 돼가지고 그 상태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정말 전륜성왕 같은 존재가 돼서 영원히,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살 수 있다, 이러면 그거 되게 만족스럽겠죠. 그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이제 많은 그 되고 싶고, 아니면 뭐 전지전능한 신이 돼서 영원히 존재하는 신으로서 영원히 사는 거, 뭐 그거라도 안 되면 신의 자식이라도 돼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자기가 이제 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원성 같은 거. 그죠? 영원히 행복하고 싶은, 그러니까 영원히 행복한데 그다가 하나 더 보태면 절대자로서 또는 뭐 아주 최고의 존재로서, 일반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절대자는 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런 절대자의 자식으로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식의 이제 마음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불교에서는 네가 부처다, 네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러니까 부처가 돼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 이거는 진짜 아주 이상적인 그러니까 꿈이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존재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을 이해해서 이 존재를 그 윤회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완벽한 존재가 돼서 그 존재로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약간은 와전된다고 할까요? 그 본질에서 약간 벗어나는 그렇게 될 소지가 있다. 실제 이제 이게 언제 그런 게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실제 불교 역사에도 보면은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시고 탄생을 하셨을 때는 정말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목적도 괴로움의 소멸이었거든요. 왜 내가 우리 태어난 존재들이 이렇게 생로병사를 듣고 이런 괴로움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출가를 해서 이제 그 괴로움의 본질을 깨뚫어 알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기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나 존재는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더라.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 닿으면 소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한 이걸 통찰하고 나니까 이 존재 자체가 원래 불완전한 거였구나. 태어나서 괴롭지 않을 수는 없구나.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이구나. 이걸 깨달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존재에 달라붙어 있는 그 어리석음이나 가래, 이것이 버려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괴로움도 버려져. 그게 이제 원래 부처님의 깨달음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워낙 이제 이 법을 처음 이런 걸 설하셨고, 또 그때 당시에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엄청난 능력들, 또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고 이런 능력들이 있다 보니까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존재감이 워낙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이 엄청 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처님 같은 분도 이제 약간은, 그러니까 부처님을 좀 전지전능한 그런 신격화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그냥 부처님이라는 분께서 그런 어떤 세상의 진리를 깨달은 한 존재로서 본다기보다는 어떤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춘, 일체지를 갖추고 모든 하여튼 알아야 될 것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어떤 전지전능한 어떤 신의 모습으로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 그게 이제 그런 것이 좀 이제 구체화되는 과정들이 보면은 그 자타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전생담 같은 것들이 자타카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그 이야기가 이제 자타카가 제작되기 시작하고, 또 이게 부처님을 신격화하려고 하면요, 또 현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부처님은 위대했고, 과거부터 이렇게 아주 오랜 전생부터 계속 위대한 존재로 살아왔다는, 또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수기, 서원과 수기, 과거 전생부터 이제 이런 서원을 세우고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스토리가 이제 형성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전생담, 과거불이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서부터 또 수기를 받아서 이생해 왔다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스토리가 완성이 되면서, 이게 불전문학이라고 하거든요. 자타카는 주로 전생담의 기록이, 전생담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불전문학은 과거 이제 수기부터 해서 이제 어떻게 서원을 세우고 어떻게 수기를 받아서 부처님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을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무조건 이걸 이제 문학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게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워낙 뛰어난 다른 제자들과 다른, 그리고 또 스스로 깨달으셨고, 또 능력도 보통 그 부처님의 제자보다는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단 이생에 당만 이렇게 됐을 리가 없다. 분명히 과거생에 오랜 세월 동안 닦아왔을 것이다. 이제 수많은 바라미를 닦아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거는 충분히 납득 가능한 이야기고, 또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불교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게 이제 주로 이런 이제 붓다의 깨달음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제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는, 이걸 성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법문을 듣고 깨닫는 성문의 깨달음이 있고, 또 영각의 깨달음, 이건 스스로 깨닫는 분인데, 이분은 단지 약점이 뭐냐 하면은 그 남들에게 법을 설해주지 못해요. 스스로는 깨달았는데. 그런 이제 영각의 깨달음도 있고, 또 부처님처럼 스스로 깨달아서 이렇게 법도 설하고 중생들을 자유자재로 구제하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의 깨달음이 이제 이렇게 꼭 대승불교뿐만 아니라 부파불교에도 이런 거는 다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겨난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부파불교에서도 성문, 영각, 보살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깨달음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승불교에서만 보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 하면은, 이제 부파불교 시대에서는 이 보살을 이야기할 때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가 수많은 바라미를 닦다가 이제 보살의 마지막 삶에서 부처가 될 때, 그때 아라한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 아라한이 된 다음에 이제 그 법을 설하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법을 설하신 다음에 이제 그 생을 마무리하면, 부처님께서 이제 대반 열반계에서 나는 이제 열반에 든다, 이제 더 이상 법을 이제 철했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열반을 실현하고자 한다 하면서 이제 열반을 실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살이라는 개념 자체는 다 어느 부파에나 다 있었던 개념입니다. 아마도 그게 그 시대에 다 이렇게 공유된 개념이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대성불교로 가면서 대성에서는 성문, 영각, 그 보살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깨달음 중에서 보살의 길만 가야 된다고 좀 고집을 하는 그런 게 이제 대성의 흐름이에요. 누구나 다 보살의 길을 가야 된다. 이 보살로서의 부처님과 같은 그런 부처님을 이상적인 존재로 보고 다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돼야지 성문이나 영각으로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보살의 길을 가는 쪽으로만 이제 주로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초창기에는 이 보살, 그러니까 대성불교의 이제 처음 시발점이 이제 주로 이제 그 어떤 스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게 뭐 이제 불탑 신앙이나 이런 거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제 제가자 중심으로 일어난 게 대성불교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현대 그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거는 그렇게 신빙성이 좀 떨어지고요. 오히려 그때 각 부파에 소속되어 있던 스님들에 의해서 소수 스님들이 이제 그런 대성적인 사상을 가지고 수행을, 그러니까 언둔하면서 정말 나도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언둔하던 그 스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대성불교의 시발점이라고 보는 게 지금 에서는 제일 그래도 유력한, 가장 그래도 이제 잘 인정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스님들이 그때 당시는 뭐 이타행 이런 쪽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더 철저히 수행해서 정말 언둔자로서 정말 철저히 수행해서 부처님과 같은 그런 깨달음을 얻겠다, 이런 거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보살이라고 하는 이 원래 그 원어가 지금 우리가 보디사타 또는 뭐 보디사트와라고 이야기하는데, 산스크리트에서는 보디사트와라고 하고 팔리어는 보디사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원래 그 어원이 보디사크타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사크타라는 게 뭐냐 하면 깨달음에 매달린 이런 뜻입니다. 붓다의 깨달음에 매달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직 성문 영각보다는 보살의 길에서 부처님 같은 깨달음에 좀 매달리고 거기에 완전히 거기에 몰두하는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후대로 가면서 그냥 보살의 길을 가는 사람을 총칭하는 보디사타 또는 보디사트와, 그러니까 보살도를 가는 유정으로 이제 개념이 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개념은 비슷했습니다.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보살도를 닦든 성문의 길을 가든 영각의 길을 가든 보살의 길을 가든 그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불완전성을 깨달아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그런 길을 갔는데, 단지 보살의 길을 가는 사람은 좀 더 많은 바라미를 충분히 닦은 다음에 정말 부처님같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서 깨달음을 얻겠다, 이 차이가 이제 좀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 깨달음에 대한 기본적인 그거는 같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든지 그렇잖아요. 어떤 이론이나 이제 어떤 그런 가르침들이 형성되고 나면 그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다 약간씩 때가 묻고 살이 붙고 이래 붙여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부처님은 그냥 한 존재, 한 인간으로서 정말 위대한 인간이셨죠. 그러므로서 이제 이 세상의 본질을 깨달아서 정말 그 불완전성을 깨달아서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걸 몸소 보여주신 한 훌륭한 수행자시고 정말 위대한 수행자로서 있었던 건데, 근데 이제 이 부처님의 모습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자타카 같은 게 제작되고 불전문학도 되고 이러면서 결국은 부처님이라는 분이 점점 이제 이렇게 전지전능한 존재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완전한 어떤 존재고, 우리가 보는 부처님이 이제 열반을 하셨지만 그거는 그냥 이렇게 일시적으로 화신으로서 이제
보여주신 거지, 실제 법신이라고 하는 뭔가 이 실체는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영원히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냥 이렇게 잠깐 화신으로 나왔다가 우리 몸에 놔둔 거지, 실제 부처님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한 정말 훌륭한 수행자가 나와서 진리를 깨달은 수행자가 나와서 진리를 설하고 이제 열반에 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이 부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신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때가 되면 나와서 중생을 구제하는 이런 모습으로 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이제 니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뿌꾸사띠, 그러니까 요소의 분석경이라는 맞지만 니까에 보면 뿌꾸사띠라는 그 이제 부처님께서 어느 이제 마을에 가서 좀 시간이 늦어갖고 어느 도기공의 집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그 집에서 이제 같이 하룻밤을 같은 방에서 보내게 된 외도 수행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제 그 뿌꾸사띠라는 이름을 가진 그 수행자가 한 명 있었는데, 둘이가 이제 같이 잠을 자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그냥 앉아서, 소위 말 장자는 아니죠. 하루를 앉아서 이렇게 거의 앉아서 이렇게 보내시고, 그 뿌꾸사띠라는 이 수행자도 보니까 잠도 안 자고 탁 앉아서 여여하게 수행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람 보니까 되게 이 훌륭한 수행자구나. 이래가지고 말을 썩 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이 요소,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고, 존재라고 하는 건 이런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요소라는 것은 이제 요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완전하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하다, 이런 가르침을 설하니까, 그때서야 이 뿌꾸사띠가,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법문을 듣고 나서,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붓다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서 알았다 그러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부처님 그러면 누가 봐도 막 화려하고 막 이렇게 빛이 나고 이래가지고 누구라도 딱 보면 부처님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실제로 같이 자면서도 부처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 뿌꾸사띠라는 분은. 그리고 실제 그분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나서야 정말 이 훌륭한 분이구나, 이런 걸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전에서 이렇게 묘사되는 이런 분위기를 봐도,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게 위대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건 있지만,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우리가 뭐 왕이 오면 왕의 막 그 주변의 치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왕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부처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뭐 가사 있고 수행자로서 이렇게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부처님인 줄도 모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어떤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그려졌다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훌륭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그려진 게 더 맞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왓짜고따 삼명경이라는 마지막니까의 경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부처님이 일체지를 가졌다라고 말하면 그건 틀린 거다. 나는 삼명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나를 바르게 말한 거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정말 이 법을 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이제 뭐랄까, 전생부터 어떤 몸으로 이어져 왔고, 또 그게 어떤 업의 결과를 알게 됐고, 그로 인해서 번뇌가 소멸한 숙명통과 천안통과 누진통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를 확실하게 갖춘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나를 바르게 말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일체지를 갖춘다고 말하는 건 오히려 나를 잘못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봐도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그냥 막 정말 전지전능한 존재로서 이제 이렇게 묘사되고 이런 거는 좀 후대에 이제 부처님을 너무 그리워하는, 또는 부처님을 너무 이상적인 존재로 이해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좀 그렇게 된 거고, 또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수행해서 팔정도를 가지고 그 팔정도를 닦음으로써 스스로 깨닫게 만들었던 존재지, 뭐 신처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노라, 네 내 말 잘 들으면 너 구원해 주고 너 말 안 들으면 너는 구원 안 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말씀을 하시거나 그렇게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구원자나 절대자의 모습은 절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우리의 욕망, 존재에 대한 욕망, 뭔가 절대자에 대한 갈구, 뭐 이런 것들이 보태지면서 이 깨달은, 특히나 이제 부처님 같은 깨달은 존재가 되면 마치 우리가 부처님한테 뭐 해주세요라고 빌면 뭔가 해줄 수 있는 존재처럼,
그런 전지전능한 존재처럼 약간 바뀌었다. 그렇게 이제 투영이 됐다. 우리의 욕망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부처님을 그렇게 이제 신격화하고 이런 거는 좀 불교가 약간 종교화돼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우리가 부처님이 위대하신 거는 이 세상 자체에서 정말 이 실상을, 이 세상 자체는 정말 괴로움이다. 불완전한 거다. 이 존재 자체가. 그걸 알고 이 존재로서 괴로움을 벗어나는 또는 이 불완전을 벗어날 수 없다. 왜? 원래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이걸 벗어나는 거는 이 출세간, 그러니까 이 상계의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다. 그게 멸성제로 설한 거죠. 그러면 또 벗어나려면 이게 못 벗어나게 붙들고 있는 게 뭐냐?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거죠. 불완전함을 모르고, 괴로움을 모르고, 자꾸 그 집착하고, 그 모르기 때문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그 마음 때문에 계속 이게 윤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버릴 거냐? 이렇게 버리면 된다. 이거를. 그게 이제 팔정도로 설한 거죠. 그죠? 이 존재의 본질이, 조건, 연기를 보게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무상고무아를 봐서 이 존재의 불완전함을 이해해서 스스로 내려놓게. 그러니까 이런 또 이렇게 통찰하기 위해서는 삼매,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니까. 삼매도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설한 게 부처님이지, 뭔가 구원자의 모습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사실 이 초기 경전이나 이런 걸 보면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부처님이 완전한 존재로서 묘사된 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은 마치 깨달으면은 무슨 전지전능하고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누가 깨달았는데 너 신통도 없다. 그러면 아니 뭐 무슨 신통도 없는 사람이 뭘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수시마경이라는 이제 그 상료다니까의 수시마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수시마라는 외도 수행자가 이제 부처님께 와서 수행을 하다 이제 아란이 됐는데 사실은 법을 훔치러 왔다가 아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보니까 아란이 이렇게 수두룩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아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신통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처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신통이 없어도 아란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너 신통이 있냐 없냐? 그 수시마도 신통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지 않느냐? 너가 신통도 없이 아란이 됐고 여기 많은 사람이 그런데 그러니까 신통이 아란의 필수 조건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런 것이 도와주고 이제 뭐 숙명통이라든가 천안통이 있으면 그런 완벽한 완전한 어떤 깨달음을 얻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어떤 능력, 그 외적인 능력, 그러니까 누진통이 깨달음의 지혜잖아요. 그 누진통에 그러니까 숙명통이나 뭐 천안통이나 타심통이나 또는 뭐 그 천이통 또는 뭐 신족통이라고 하는 이런 세간의 어떤 능력을 가지는 그런 신통은 깨달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 완전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건 우리 사실 존재가 욕망이 투영된 거거든요. 우리가 누구나 존재가 자기가 뛰어난 존재가 되고 싶고 영원히 존재하고 싶고 이런 그 욕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투영된 거지. 실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존재의 불완전함을 깨달아서 이 존재의 흐름, 윤회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깨달음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 그거를 이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깨달음은 사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어떤 전지전능한 정말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완전함을 깨달아서 그로 인해서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그 탐진치, 그 계속 이게 이제 윤회를 하게 만들고 이 존재에 매달리게 만드는 탐진치를 버림으로써 이 끊임없이 이렇게 생사윤회하는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게 진정한 깨달음이다. 이런 거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거. 이건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거를 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잘 이제 좀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또 이 깨달음의 정의를 잘 이해하면은 사람들이 또 요즘 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존재 자체의 불완전함 이런 거를 좀 잘못 이해하면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존재가 불완전하다는 거는 존재 자체가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가 무상하고 또 그래서 이 불확실하고 괴로움이고 불완전하다 이런 의미지.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이런 걸 좀 곡해해서 어떻게 또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그냥 뭐 존재 자체는 원래 불완전해.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불완전함을 수용하면 그대로 완벽한 거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 이대로가 부처다.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내 번뇌 있는 이대로가 그냥 뭐 이대로가 그냥 그대로 괜찮다. 그냥 네가 수용하면 된다. 존재 자체가 원래 불완전하니까. 이거는 이제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한 정말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내가 번뇌가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이 있는데 불완전하다는 것이 현재 이 상태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불완전함은 존재가 불완전하니까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불완전함에 집착하지 말고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이 불완전함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어떤 행복, 그게 열반이죠. 그런 완전한 행복을 실현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걸 실현하지 못하게 만든 게 탐진치니까 그걸 버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팔정도의 노력이. 이런 완전성을 가지고 이런 이제 수행의 확실한 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그냥 나한테 일어나는 원래 세상이 불완전하고 뭐 그러니까 뭘 해도 괜찮다. 뭘 해도 나는 이대로가 그냥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무지의 소산이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대로 뭐 내가 지금 불완전하다는 것을 통찰하는데 근데 그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여기 자꾸 달라붙고 싫어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건 불완전함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이대로 부처다 이러면 노력이고 뭐고 없이 그냥 이 상태를 수용하고 그러니까 인정해라. 이건 운명으로 받아들여.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운명이니까 이 존재가 이런 운명을 타고 났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수용하고 살아. 이런 이야기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 위로가 될지 몰라도 결코 자기의 어떤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그것이 그런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정확히 찾고 또 그거에서 벗어나는 길을 정확히 알아서 그거로부터 이제 그 벗어나는 걸 실현하는 거.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그냥 현재 있는 그 뭐 어떤 부족한 거, 불완전한 거 이런 걸 수용하고 그냥 그대로 안주하고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라. 이런 개념은 아니겠죠. 그죠?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부처님의 통찰이 불완전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 존재 자체가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기 마련. 그러니까 이게 사상 누각 같은 거예요. 아무리 지금 안전한 것처럼 보여도 또 이게 조건이 바뀌면 또 무너지고 이런 거니까 이게 어떻게 안전성이 없는 거죠. 원래 불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찰해야 여기로부터 애착을 버리고 이제 이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괴로움은 또 본래 없다. 괴로움은 본래 없고 이대로 그냥 이제 완전하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과 괴로움은 또 본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불교는 원래 괴로움이 본래 없다는 것을 아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래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이 세상은 본래 괴로움이라고 한 거예요. 괴로움이 없다가 아니라 본래 없다가 아니라 원래 실상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본 거죠. 이 괴로움이니까 여기 집착하지 말고 이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한 거지. 이거로부터 여기에 대해 애착을 버리면 그러니까 이 괴로움임을 철저히 통찰하고 애착을 버리면 탐진치를 버리면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괴로움이 없는 그런 상태가 실현된다는 거지. 어떻게 본래 괴로움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원래 이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고 괴로움이 있다고 말한 게 부처님 가르침인데 괴로움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팔정도를 실천해서 탐진치를 버린 사람만이 그런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냥 아무나 괴로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든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해로서 이루어진 거다. 이런 말들은 사실 들으면 되게 멋있어요. 듣기는 좋고 되게 멋은 있는데 실제 이건 그림의 떡이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괴로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 본래 괴로움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뭐 좋아하는 걸 만났을 때 집착을 안 하거나 화를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다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자체를 집착이나 화로 보지 않고 그냥 뭐 이대로 수용하면 돼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살면서 그거를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존재의 불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 불완전함을 철저히 이해한 사람은 이거는 불완전함을 이해한다는 건 연기를 통찰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에 대한 통찰을 하면은 연기라는 말 자체가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단 말이기 때문에 무상의 의미도 담겨 있고 또 무상이라는 거는 또 이것이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상 누각같이 불안정성을 갖고 이 괴로움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아라는 의미, 그러니까 연기라는 말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무상고 무아로 설명할 수 있고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불완전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철저히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팔정도를 열심히 실천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이 불완전함을 통찰하면은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행복을 어떤 실현하려고 하는 거지 여기 안주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는 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도 바르게 하게 되고 그 바른 수행을 해야 내가 원하는 그 결과, 그러니까 소위 말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고 또 괴로움의 소멸로 갈 수 있지. 그냥 어떤 듣기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이런 거를 자꾸 듣는다고 해서 잠시 위안은 될지 모릅니다. 아플 때 진통제를 먹으면 잠깐은 통증이 없어질지 모르는데 결국 그 진통제로 인해서 더 큰 괴로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겪어야 될 그 통증을 겪지 않으면 그 몸이 오히려 더 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자꾸 도피하다 보면 자기 현실을 외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철저히 현실에 대한 직시고 그 현실이라는 것 자체가 불완전함을 이해함으로써 그 현실에 달라붙어 있던 탐진치를 버림으로써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는 이런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